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 여러분들 다니는 지교회 예배를 통해서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예배를 마치고 벌을 이제 본 자리로 옮겨가느라고 오늘은 지금 거의 10시가 됐습니다. 이웃에 소음 공해 일으킬까도 두려운데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고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분이 더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주 듬뿍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법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은혜 아래 두어 살려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방송방에 등록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머리머리 위에 보혜사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가 늘 임하여져서 헛된 세상에서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금의 직분, 빛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이 나라 붙드시고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한국 기독교계 징계를 하셔라도 바로 세워주시고 진리가 바로 설 때에 나라도 법치가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이 예리한 검같이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어 양약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을 때에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고쳐지고 고침받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로 14절 9절로 14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고 어제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겠죠. 그러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참고 계속해서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두드릴 때에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에? 문이 열리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서 14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9절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엄마 아빠 배가 고파 그리고 떡이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 그래 이거 먹으라 하고 돌 들어가지고 줄 부모가 있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들에 기어가는 뱀을 잡아다 이거 먹으라고 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했어요. 악한 인간도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겐 주어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가 구하면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구하는데 안 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것에 뜻을 두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에 뜻을 두고 거기를 향해서 구하며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부패성이 있어서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이기주의고 악해요. 아담이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악하기 짝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을 참조해 보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것들, 응? 저것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유혹들이 이 세상에는 오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팔린 몸이라 주님이 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사서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가리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본다. 칭의를 입은 그런 성도라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므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밖에는 없다. 한 분밖에는 없다. 악한 인간도 자기 자녀에게는 어때요? 좋은 것을 줘요.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녀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까닭이에요. 찾아도 못 찾는 것과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은 모두 정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욕심부터 내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자꾸 두드리면 문이 열려서 성공이 되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만들어져서 점점 확실하게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머물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보배롭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11절까지의 결론으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여 주라는 뜻입니다. 유교에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도 시키지 않으면 그 일은 영영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남에게 원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고 하셨으니 이대로 하면 일도 잘 되어 나가고 사람들도 잘 되고 세상도 바로 되어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남에게 먼저 해주라는 뜻이에요. 이 일본에 있는 성경,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무슨 일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했고 또 그 영어 성경 흠정역에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친절하면 좋겠다고 바란다면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그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볼 때는 그 사람에게서 그러한 결점이 없는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기를 바라게 되지요. 그때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결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고쳐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못 쓰겠다고 내어버리면 자기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건설적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결점이 없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주면 좋겠다고 바란다면 그 결점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주고 먼저 자기 자신의 결점을 고쳐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요 진주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어떻게 두드려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한마디로 남을 섬기는 일이지요. 즉 율법의 강령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바른다면
바란다면 요건 욕심장애가 돼요. 신령한 세계의 것과 거룩한 것을 바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좀 더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신령한 면이 좀 더 이루어지고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자기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자기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점점 거룩한 것이 자기에게서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결점을 먼저 고쳐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커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확장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린다고 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베풀어주고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응? 주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고 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거 온 다음에는 또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남에게 줄 때는 그릇이 커지고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이 더 많이 주지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어도 요 물잔만 한 마음이라면 아무리 부어도 물잔이요. 그런데 소쿠리처럼 이렇게 크다 하면 넘치도록 부면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많이 주셔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도의 인격과 영혼이 점점 커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잘못한 것이 보일 때에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서고 만들어져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빼고 남의 눈에 그거 빼주라 그 말이에요. 자기 것도 처리를 못하면서 뭘 남의 것을 보고 이렇고 저렇고 떠드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13절 1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이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면 어렵고 힘들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힘써 들어가야만 생명이 산다 그 말입니다. 정문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그 사람의 평생이 소원이 뭘까요?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뛰어보는 것이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메어다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혀놨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하는 일이 뭐예요? 구걸하는 일이야. 성전 안에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전 밖에서 구걸만 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고, 예? 항상 남에게 거저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문 안에만 들어가면 얘기가 틀려진다고 말이에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 미문의 바깥에 앉아 있으면 그거는 어둠의 세계예요. 변하지도 안 하고 그냥 구걸하다 죽는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아니겠어요? 그 문만 넘어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그 문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보니까 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오늘은 좀 두둑하게 구걸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라봤어요. 그때에 베드로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안진뱅이는 동전 몇 푼을 주기를 구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입에서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안진뱅이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말이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할렐루야. 다리에 힘을 얻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니까 어디로 가요? 미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울 때에는 그 영혼까지 살려 육신도 고쳐주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때 그에게 믿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아멘 하고 벌떡 일어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안으로 확 들어갈 수가 있었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남에게 신세질 필요도 없고 이제는 거기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는 멀쩡했는데 다리만 그랬잖아요. 다리가 고쳐지니까 이제는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어. 구걸하지 않아도 돼. 그 이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의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 안에
그 문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길을 가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과 그 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 뭘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죠? 앞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보느냐?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 힘든 문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본 성문은 크지만은 시간이 되면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문이 있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하는 말이 있죠. 예루살렘의 그 작은 문은 침공문이라 하는 분도 있어요. 낙타를 무릎을 꿇려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래 침공문이라 했다. 왜 그런 문이 있을까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본 성문이 닫히면 밖에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늦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작은 문이었다면 그래서 침공문이라 했대. 침략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문이라 그 말이에요. 작다 그 말이에요. 문에 대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9절서부터 주어지는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어진 말씀 속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을 새 생명의 길로 계속해 인도해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중심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의의 옷을 입고 주 안에서 의인이 되어졌으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10시가 지금 넘었죠. 오늘은 벌을 나르기에 준비하는데, 감자를 심으는 밭에 가니까 산돼지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파헤쳤어요. 한 5분의 1 정도는 절단을 내놨어. 어제는 괜찮았는데 아마 어제 밤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늦게 봤으니까 조치할 수는 없고, 아주 밝은 그 LED 전등을 갖다가 감자밭을 지금 비춰놓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 일찍 올라가서 보면 요 돼지가 계속 들어오면 전기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놈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철선을 갖다가 띄워놓고 전기선을 한 줄만 흘려놔도 짐승은 붙어 죽습니다. 그리고 위험 표시를 해놓고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제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를 혼을 내주면 다시는 못 들어오죠. 가만 놔두면 감자 하나도 없이 다 돼지가 먹을 거다. 지금 요렇게 달렸어요. 예? 자두처럼 그 정도 굵었는데, 작은 자두 그렇게 굵었는데 지금 그렇게 파뒤 잡아놨어. 그놈들 아주 고약한 놈들이야. 배가 고프니까 팠겠죠. 그런데 그 해도 넘어가지 굵지도 않았는데, 이제 꼭 작은 자두만 한데 한창 이제 크고 있는데 그걸 다 파대 제껴놨으니 가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지금까지 감자를 심어도 돼지가 들어와서 파헤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놈이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철사줄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돌려서 쳐놓고 밤에 불을 끄고 전기선을 하나만 딱 연결해 놓고 와야겠어요. 그러면 저 땅에도 전기가 흐르니까 들어왔다고만 하면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아니면 딱 전기에 붙었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잘못하면 감자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돼지한테. 어찌되었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저쪽에서는 이제 하루의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루의 삶을 마치고 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